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목숨이 두려웠죠. 무서웠죠. 그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죠.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간 이제 그들은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꿈 깨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환경이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막 내가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그 제자들하고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연단은, 그 고난들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 속성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속성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날이 정한 때예요. 그걸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은혜 시대는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한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과정, 이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낱낱이 빠짐없이 다 거쳐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고 이쪽으로 한번 세보고 저쪽으로 한번 세봐도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삥 도는 거예요. 삥삥 도는 거, 이 뺑뺑 도는 것이 뭐가 좋아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도는지 모릅니다. 돌고 싶습니까? 쉽지 않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 은혜 받는 장소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40일 듣고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은혜를 받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그건 뭐겠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 쭉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쭉 올라갔지만 이제 주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심을, 그래서 이 땅에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6,0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세계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하잖아요. 나는 믿음의 씨가 있니 없니, 하나님이 날 창조 전부터 날 택했니 안 택했니, 그건 하나님 얘기고 내 얘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던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두려운 자리, 그 무서운 자리, 그 힘겨운 자리에서 버텨!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텨란 말이에요. 버티면서 뭘 바꿔요? 내 자체, 내 인성, 내 성품, 내 지랄맞은 성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 적은 문화를 갖고 혹은 적은 달란트를 갖고 네가 많은 문화, 많은 달란트를 네가 내한테 바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저 네가 적은 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들로 내가 갚아주겠다.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많은 것들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갚아주실까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러 옵니다. 오는데 갑자기 자기 자식 중에 하나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감기 막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애가 걸걸거리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자기가 거기서 갈등을 했대요.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갈등을 했답니다. 그래 갈등을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자기도 아유 뭐 그렇지, 예배가 중요하나, 물론 뭐 예배 뭐 다음에 드리면 되지, 그러고 그냥 그 아이를 간호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데 뭔가 자꾸 갈등이 된대요. 이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지. 그분이 말씀 들은 지 얼마가 안 됐거든요. 그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아직까 그래 죽게 알면 까무라치기다 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병원 가서 병원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 애가 깔끔하게 치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알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귀가 시험했던,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던, 어쨌든 그 집사님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테스트 잘 통과했다고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선물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한테 옷을 사줬어요. 뭐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특별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래 예수 믿지 않고 삶에 찌들려 사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한테 옷을 탁 사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공교롭게 시필이 그때가 그 딱 시간에.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 이렇게라도 오나요? 하면서 이래. 뭐 옷도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도 있겠죠. 한 단계 그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신앙의 테스트들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보여지는 그런 선물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물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니까 많은 부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자기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총도 주시고 다 테스트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물들이 다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까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준비된 은혜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 은혜 받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도 보면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요래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딱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 내 성도가 그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없구나. 참,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뭔가 모를 씁쓸이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는 것. 여러분들 1년 365일 중에 주일이라는 52주가 있는데 52주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을 창출하고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엉덩이가 간질간질거리세요? 시험이 온다, 시험이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간질간질거리고 어디로 온가 자꾸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견고한 심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우리의 그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심지가 견고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평강이 천국인데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속에 심지가 강하고 견고해야 된단 말이죠. 그 견고한 심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심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 같은 은혜를, 또 위로 같은 위로를, 그죠? 사랑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아니 뭐 엉덩이가 이만큼 됐다고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한 자리에 꾸준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곧 여러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은혜가 옵니다. 이제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제 위에서부터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그들은 날아다니고 불을 받아서 외치고, 그리고 불과 바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 능력 없이 두려워하며 살던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자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자기를 이김으로 이 두려움의 세계로부터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의 인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옳은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그 말씀을 탁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꼭 잡아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곧 죽게 되는데 밧줄이 옵니다. 밧줄이 오면 헐렁하게 이리 잡겠습니까? 내가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필사의 정신으로 이 밧줄을 잡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잡아라. 잡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밧줄을 잡았습니까? 잡았으면 놓지 않아야 된다. 뭐가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이게 새 동아줄인지 아직도 헷갈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은 잡으면 호랑이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 얘기 모르세요? 또 얘기해드려야 돼요? 예? 새 동아줄 내려오고 썩은 동아줄 내려오는 얘기 다 알죠? 호랑이하고 그 아들 얘기 다 알잖아요. 아무리 막 썩은 동아줄이다 새 동아줄이다 아무것도 빨리 내려주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려면 새 동아줄을 잡고 가야 됩니다. 튼튼한 동아줄을.
근데 우리는 썩은 동아줄 잡고 올라가면서 끝까지 올라가야지 하는데 올라갑니까? 가다가 뚝 끊어져 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이 말씀이 새 동아줄입니까? 썩은 동아줄입니까? 새 동아줄입니까? 썩은 동아줄입니까? 잡았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놓지 않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불을 받으라 그러는 거. 제가 불을 받으라고 제가 그 얘기를 몇 명한테 제가 했어요. 불을 받으라 그러는데 불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지. 불 안 받으면 능력 없어. 불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만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불이 안 와. 아, 목사님 기도해도 불이 안 와요. 뭐 하면 뭐 찌릿찌릿이라도 오든지 뭔가 좀 뜨거운 기운이라도 와야 되는데 불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불이었으면 벌써 받았겠지. 근데 어떤 집사님은 막 예배대로 같이 통성기도 하다가 불을 받았는 거예요. 그분은 금방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뭐 온몸을 사르는 거예요. 온몸을. 그리고 막 불이 막 들어와가지고 머리 속에서 탄내가 난대. 시큰 탄내가 난대. 그래가지고 이 머리 속에 있는 더러운 기운들을 주의 불이 태워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불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안 임하는 거예요. 뭐의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그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간절함의 차이예요.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을 갖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성령의 불이 왜 안 내려오겠습니까? 두 번째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안 내려오네. 안 되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이 제자들도 11을 채웠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기도 시작했던 내가 하나님 내한테 주의소 안 주면 안 되지요. 주의소 하니까 불이 팍 떨어지고 또 뭐 하니까 막 능력 팍 오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막 확 떨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받는 것이 그만큼 힘들죠. 큰 영일수록, 큰 성령의 역사일수록 우리가 받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이런 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깨져도 또 사면 되지 하지만 구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깨져봐. 이거 구하기도 힘든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깨지면 안 되는데 속이 타고 애가 타지요. 여러분들 속에 그게 그만큼 간절해졌다면,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못하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은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통성 기도는 안 했대요. 통성 기도를. 그래서 제가 집사님 통성 기도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는 기도하다가 집중력도 좋고 은혜도 많고 너무 좋아. 그런데 기도하다가 통성기도를 해서 통성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가 왜 부러지고 기도하란 말이야. 나는 이렇게 묵상기도만 이렇게 기도하면 딱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일도 해야 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이 짝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나 진짜 여호와의 신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신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부르짖는 단계가 있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도록 여러분이 하나씩 그 여러분이 지나와야 될 그 길을 지나와야지 은혜도 그 단계에 합당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나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순종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간절해져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꼭 뭐 불을 달라 안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불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이제 능력 없는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여기서 불 받으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가 불을 받았지만,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받았지만 불 받아라 이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너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 받으라 그러는 거, 뭐 불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이 불을 받은 성도들이 뭘 외쳤어요? 성령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 누가 죽였어?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죽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그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는 바로 그때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노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어디 있어요? 뭐가 답이에요?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여러분의 영까지 내려오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귓구멍으로 해서 요래 쏙 들어옵니다. 쏙 들어와요. 히터는 꺼주세요. 이 귀로 쏙 들어왔어. 그럼 귀로 말씀이 쏙 들어왔어요. 그죠? 양귀로 쏙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머리로 슉 하면서 머리로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서 뱅글뱅글 돕니다. 머리에서 이성이 판단합니다. 저 말을 내가 받을까 말까, 저 말을 들을까 말까, 저 말을 내가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예, 안 돌아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안 돌아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잠자는 사람, 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 한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거 빼놔놓고 머릿속에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뱅글 도는 거예요. 돌면서 머릿속에서 이건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건 내가 가져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하다가 하고 뱅글 돌아가면서 아 이거는 내가 좀 하기 좀 그렇네. 아이고 무슨 또 저런 말씀을, 험한 말씀을 하시네. 아이고 저 말씀은 저 김 집사님이 받아야 되지. 아이고 저건 박 권사님이 받아야 되지. 아 이거 저건 목사님 자기가 받아야지. 뭐 이거 하고 머릿속에서 뱅글 돌아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들었는데 이쪽으로 슉 나고, 이쪽으로 들었는데 이쪽으로 슉 나고,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요. 자존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성이 말하기를 요건 내 말씀이야. 글쎄요. 따라합시다. 요건 내 말씀이야. 요건 내 말씀이야 하는 순간에 요 말씀이 또르르 하면서 내려와서 우리 어디에 들어오냐? 심장, 요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따라합시다. 마음의 양식, 믿음의 양식,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이 마음의 양식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이 속에 딱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딱 붙들고. 그래서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을 먹으니까 마음에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걸러야 돼. 머릿속에서 떼굴떼굴 거리면서 내가 인정 안 하면 내 마음의 양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 머리 이성이 떼굴떼굴 돌아가지고 내 마음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러면 내 속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됐던 이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이것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 영으로 쑥 내려가요. 뱃속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빛이 나요. 그러면 영이 요 뱃속에서 영이 빛이 나면 슉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나게 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얼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얼굴 속에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가 다 담겨져 있어요. 뭐 웃으면 뭐합니까? 얼굴은 웃죠? 웃거든요. 그런데 웃는데 눈에는요 깊은 고독과 아픔과 괴로움과 흔들림과 그저 이런 것들이 이 눈 속에서 그냥 칙칙칙칙칙칙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마음이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요 마음이 맨날 흔들흔들 거리잖아. 지질이 났어. 흔들흔들 거리니까 눈도 흔들흔들 거리니까 머리도 흔들흔들 거리고 그러니까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이 쏙 내려와야 되는데 이 양식을 못 먹으니까 이 양식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우리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그렇지 그죠? 들어와서 내 영속까지 들어와가 내 영의 생명이 될 때까지 말씀을 몇 번을 씹어 먹어요? 소는 몇 번 씹어 먹어요? 위가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가 4개면 4번은 씹는다는 뜻 아니에요. 한 번 먹고 씹어가 넣고 그 다음 또 끄집어내가 또 씹어가 또 넣고 또 그냥 끄집어내가 또 그러니까 이 소가 살찌는 이유가 완전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찔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을 완벽히 소화시킬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완벽히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 속에 여러분들 별로 안 씹고 그냥 목구멍으로만 탁 넘어갔어. 그러면 처음에는 위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틀림없이 위장이 탈나지요. 탈나면 어떻게 돼요? 예? 또 병원 가야 되죠. 뭐 배가 아픕니다. 약 먹어야 되죠. 꼭꼭 씹어 드세요. 꼭꼭 씹어 드세요. 환결 유사님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환결 유사님 식사할 때만 누가 잡으러 오나 막 열심히 드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황 집사님 30분 씹고 드세요 하면 야옹 이렇게 또 30분을 씹고 드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씹어 먹는데 30번, 100번을 씹어야 똑같은 말씀도 씹어야 그 속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안 씹는 기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듣기만 듣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듣기만 듣고 그 말씀이 왜 그런가 생각을 안 하니까 말씀이 양식이 안 되고 말씀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낙엽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일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별로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잖아요. 바람에 나는 낙엽과 같도다. 슉슉슉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낙엽처럼 슉슉슉 날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뭐예요? 악인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저절로 악인이 돼요.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 거만한 자가 돼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들은요, 불을 받아서 뭘 외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귀신 들린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자기가 받은 신을 자기 자식한테 주는 것, 혹은 그 신이 자기 자식한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합니다. 내 하나만 죽였으면 될지 왜 내 새끼까지 네가 다 먹으려고 하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받은 성령 네가 받아라,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거니까. 성경에서 제일 좋다 그랬으니까. 영을 받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영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영을. 자식들한테 뭘 넘가줘요? 자식들한테 뭘 넘가주겠어요? 영을 넘가줘야 돼요. 영을. 그래서 말세에 우리한테 이 영의 부음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응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라놔요, 안 갈라놔요? 너는 받아라, 이 씨는 받고 김 씨는 못 받는다, 이렇게 해놨습니까? 안 해놨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나는 안 돼. 여러분들 그런 건 없어요. 기도를 잘 못 해서 가겠지. 여러분들이 인내가 없어 그렇겠지. 나는 기도할 만큼 했는데 안 돼, 이래서 그렇죠. 뭐 기도할 만큼이 뭐 얼만큼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다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모든 영도 귀신도 다 받아들이는데, 안 그래요? 영들이 귀신을 더 잘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 오기 전에는 다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 안에서, 그 귀신 안에서, 그 마귀의 영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살던가, 아니면 귀신 안에, 마귀 안에, 악한 영 안에 살던가. 그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살래요? 누구하고 살래요? 모든 육체가 내 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버린 자들은 못 받는다는 거지. 주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육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자녀들은 내가 자녀다, 손 들어봐요. 나는 자녀다. 영적으로 해석 말고 보이는 대로만 믿어봐.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을 하죠, 예언을.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뭐 청년부 MT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신을 받아서 예언하는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들은 뭘 하리라? 꿈을 꾸리라. 신령한 꿈을 꿔야지. 안 그래요? 꿈에서도 맨날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꿈 말고, 꿈에서도 예수님도 만나고 하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얼마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청년들은 뭘 하리라? 나는 청년이다. 손 들어봐요. 나 유언 사람 손 들 줄 알았더니만. 아니, 자기가 나는 청년이다. 청년. 나는 청년이다. 뭐 손 드는 사람 없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딱 그거죠. 청년이다. 청년들은 뭘 할 것이요? 환상을 보리라. 환상이란 말 속에는 뭐까지 들어있냐면 계시까지 들어있어요. 환상을 보리라, 계시까지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유성의 청년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 그대로. 아니, 이 안에 뭐 의미가 어떠니 내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알면 좋은데 몰라도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자녀니까, 내가 아비니까 갖다 붙여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어나올 수 있어. 나는 원영의 아버지니까 꿈을 꿀 수 있어. 나는 청년이니까 환상을 볼 수 있어. 다 지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내 위치상 나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신이 임하니까, 영이 임하니까 이제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사는 맛이 나요. 사는 맛이. 가짜배기 삶을 살다가 진짜배기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고 꿈을 꾼다면 참 멋진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성령을, 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부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걸 잡아야지. 꿀꿀이하게, 우울하게 살지 말고. 왜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꿀꿀이하게 살아야 되고, 왜 맨날 먹구름 갖고 맨날 씩씩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이유는 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니까. 건강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꿀꿀이하고 돈 때문에 꿀꿀이하고 환경 때문에 꿀꿀이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꿀꿀이하고 맨날 꿀꿀꿀꿀꿀꿀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받아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부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여기서 종이란 말은 내 사역자들에게. 그럼 나는 사역자입니까? 나 목사가 아닌데요. 나 전도사가 아닌데요. 아니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쓰임 받는 사람들은 사역자인 거라.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만 벌고 가정 살림만 산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길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역자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제자가 없다. 그러면 저 뒤에 막 제가이라도 딱 붙들고 그냥 제자 삼았어요. 제가나 이제부터 네가 내 제자가 되라. 제가래도 눈이 높기 때문에 당신은 내 스승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잘 골라가지고 잘 양육하세요. 잘 올라가. 그러니까 김연임 사님이 제가이는 내 겁니다. 건드리지 마이소. 못 건드려. 제일 나은 게 내 새끼가 제일 나은 기라. 내가 뭐 해도 요놈이 좀 삐져도 집 나가겠어 뭐 하겠어 뭐 일단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좀 못 가르치더라도. 그죠? 근데 만약 진짜 잘 가르치면 보석 하나를 내가 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돼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한테 뭘 준다 그랬어요?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그 하나님의 큰 그 역사하심을 대언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약속을 줬잖아요. 그럼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영이 오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고 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에서 자꾸 빼글빼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제 머리카락 정리정돈 잘 되어 있잖아요. 것처럼 2대8로 딱 해가지고 정리정돈 딱 돼 있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정돈. 귀신같이 막 이래 돼 있으면 어때요? 그죠? 아침에 저도 일어나면요, 머리 폭탄 맞은 머리가 돼 있거든요. 폭탄 맞았어요. 그리고 폭탄 맞고 막 이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목사님 폭탄 뭐하지? 폭탄 해체도 안 하시고 좀 와이카노 하면서. 딱 일어나가 이제 세수하고 뭐 씻고 뭐 얼굴 머리 감고 딱 해가지고 정리정돈 딱 해갔다고 하니까 봐줄만 하네 하면서 봐주는 거잖아요. 이런데 머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흥크러진 머리같이, 이 떡진 머리같이 마음도 떡지고 흥크러져가 있으면 무슨 은혜를 받아요? 내 마음이 복잡한데 은혜가 여기까지 와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와야 되잖아요. 머리가 좀 정리정돈돼. 정리정돈되려면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에 집중하자. 그래서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까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뭘 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외친다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대적으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그런 시대적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예언자가 되어서 때가 되었다 외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날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권세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할 때도 그냥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한량없이 주신 성령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갖고 주님도 일하셨다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열심히 성경에 기록해 놨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 힘이 있지. 맨날 풀린 눈 가지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영이 그렇다니 뭘 그저 봐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기라. 나는 다 알고 있지. 나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난 알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대접을 이렇게 덮어놓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아는 데에서 새로운 말씀, 항상 새로운 말씀을 듣듯이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 머리에 지우개가 필요해요. 양식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안에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싹 양식이 돼서 요 속으로 내려오고 요 속으로 쑥쑥 내려와서 빛이 되면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다 빛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혼돈이죠. 혼돈이면 더 이상 받기 싫어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받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밑으로 쏙 내려와서 소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소화가 되면 그때부터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말빨로 살지 말고 영빨로 살자. 그럼 말 좀 잘해가 말빨로 살지 말고 영빨로 영의 힘으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영의 힘으로 살아가야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는 한 가지 더 7년 대환란 때 주님은 큰 역사를 내려주시는데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그죠? 하늘에는 기사와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이런 능력들을 마지막 때에 내가 부어주겠다. 환난의 종들에게 주님은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잘 봐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진리의 은총이 끊어지는 날들이 올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날에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는 그때가 왔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도 그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세상이 되고 달이 핏빛이 되었어. 그러니까 달은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져.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만이 우리 삶 속에 꽉 채워져 있을 때 소망 없는 그 삶이 왔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만큼은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가 사라지고 달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면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마음의 양식을 삼고 영의 빛으로 삼아서 이 빛이 발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살고 죽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하신 뜻이 있고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한 뜻이 있어요. 정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은 섭리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섭리, 저한테 맞는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흘러가는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거예요. 큰 틀은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큰 틀은 같아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거, 이 틀은 같아요. 그죠? 모든 것이 같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런 틀은 같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운행되는 이 섭리는, 이 움직임은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은 들어가서 굴러 부르는 거예요. 잘 굴러야죠. 따라합시다. 잘 부릅시다. 잘 굴러가야 돼. 그래야 깎이죠. 내 성질이 더럽다. 덜 굴러서 그러는 거예요. 덜 깎여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연마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성질도, 모난 성질도 다 깎이게 돼 있어요. 모난 돌이 뭘 맞아요? 예? 이쪽은 사람이고, 이쪽은 뭡니까? 모난정이 뭘 맞아요? 그래도 말을 안 하네. 이쪽은 한다니까, 이쪽은 안 하지. 그러니까 이쪽은 하니까 이쪽은 안 해야 되고, 이쪽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난돌이 뭘 맞아요? 정을 맞나요, 정. 정이 뭐예요? 알죠? 쇠덩어리 이따만한 딱 있잖아요. 그 망치가 딱 때려가지고, 그 뾰족한 부분을 깎아내잖아요. 내가 모나면 깎이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가 부딪히면 내가 깨져서 가루가 되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소재의 제물이 될 것이요. 그런데 내가 깨져야 될 때 안 깨지면 주님이 오셔가 나를 빠사버린다. 나를 날려버린다. 이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되렵니까? 아니면 소재의 거룩한 예물이 되시렵니까? 그러면 부서져야 돼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안에서나 밖에서나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은혜 받느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믿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믿고 말씀 듣고 그대로 하니까 은혜 받더라고.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그렇다. 천하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 그 어떤 선지자가, 그 어떤 하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전한 말씀대로 안 하면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몇 마디 어줍지 않은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하여 움직이신다. 안 믿으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 여러분들은 그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섭리. 첫 번째는 분리 섭리, 두 번째는 정화 섭리, 세 번째는 완전 섭리.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켜요. 죄하고 정화시켜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도 이 섭리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어도 이 섭리, 죽어도 이 섭리, 이 섭리를 거쳐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할례의 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할례의 도가 뭐예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분리 정화시키는 이 도가 할례의 도예요. 완전은 뭐예요? 통달의 도야. 통달해야 완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에서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도가 할례의 도, 통달의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섭리를 다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 돼요. 집중 안 하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헷갈리면 헷갈릴수록 계속 멀어진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런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 죽었지만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우리가 다시 사는 거야. 내가 죽을 지경에 들어갔어.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에요. 죽어야 사는 거야.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부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뭔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말에 아멘, 예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자기 말을 하죠. 자기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말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안 쉬운 갑네.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은 쉬운 기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겁니다. 뭐 알아서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이 네 육체를 썩음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 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전파해야 될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의 육체를 썩어두지 않게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부활의 역사, 죽어야만 사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불을 받은 성령이, 바람을 받은 성령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이 사람이 확 전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어서 형제여 어찌할꼬 하며 엎드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담대하고 거룩한 외침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신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신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내실 7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담대하고 거룩한 외침을 이 세상에 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펼쳐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학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정한 이치를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 가운데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세상에 대해서 하늘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호와의 신을 받는 우리들,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뜻, 정하신 이치,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뜻과 그 이치들을 전파하는, 섭리를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승의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